아름다운 그런 또 저도 누리면서 가정 모임을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모이되 주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주님 안에 모이고 주님의 말씀과 또 서로의 사정을 아뢰는, 특별히 이제 모든 서신에 보게 되시면은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게 되면은 성도의 사정을 서로 아뢰고 또 묻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저희 그룹도 서로 사정을 아뢰고 또 기도 제목을 말하게 하므로 또 실제로 이 교회 오면은 공식적인 집회다 보니까는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 모임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관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저희 그룹도 같이 진정한 마음의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이 있게 되어지고, 실제로 또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쉽게 그 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또 가정 모임인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모여주시고, 2개월에 한 번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라라는 좀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라. 먼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읽고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좀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신약 324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하고, 또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래서 만일은 이제 조건이죠, 조건. 만약에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복음의 소망에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은 오늘 이제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린다라는 이 말은 좀 hom정력이라든지 다비에게 보게 되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떠나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이제 번역인데 훨씬 더 hom정력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안 좋으면은 마음이 흔들 수 있죠. 흔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흔들림보다도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떠날 수가 없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없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리하리라. 이 그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이와 같은 그러함. 그래서 이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섰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우리를 전에 악한 행실로 21절에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연약한 자가 되었던 무익한 자가 되었던 로마서 5장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양과 같이 주인을 떠났던 이와 같은 사람이로서 원수가 되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화목케 하심을 통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축복은 이 골로새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이와 같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이와 같은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을 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2장 7절부터 2장 8절부터 2장 19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와 같은 연약함,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같은 교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유대 교회의 율법과 또 철학과 초등학문,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의 같은 가르침,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이 가르침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염려와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염려와 함께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골로새서 2장과 3장의 끝을 맺으면서 이 골로새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축복이 무엇이고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굳게 누리기 위해서는 배제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의 이 축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장 4절부터 6절까지 골로새 교회의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와 같은 축복들이 골로새 교회의 복인 것을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의 기도가 뭐냐면은 감사의 제목이 첫째는 4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의 굳건함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를 드렸고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이 이와 같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아니라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의 어떤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들, 이와 같은 소망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실제로 이 모든 축복의 근원과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충만해졌다. 이 충만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어떠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규례라든지, 유대 교회의 규례라든지, 그 다음에 영지주의들의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 이와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 초등학문이라든지 기타 많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우리는 결코 충만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오직 주님의 그 충만한 신성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충만한 신성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그 채워짐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표현하는 유일한 분이시죠.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을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고, 모든 신성이 거하셨고, 신격과 신성한 능력과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충만함이, 그 능력이 주님 안에 거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충만함과 채워짐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허무하고 허망한 악한 행실로 몰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의 상실된 마음이었지만은, 주님이 내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충만이 내게 충만케 되어지고, 세상의 지식과 헛된 속임수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충만한 진리의 충만이 내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주님 내 속에서 넘침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 그 채워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과 허망함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신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인치신 이후에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비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복음의 소망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밝히 충만하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그들에게 기억에 계시하신 이와 같은 교회의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비밀들을 온전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주님의 비밀은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물론 주님에 대한 부분들은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지만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감춰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감춰있던 이와 같은 베일에 가렸던 커튼에 가렸던 것을 커튼을 걷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이와 같은 비밀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 계획 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계획들이 그 커튼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비밀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의 삶의 비밀이신 2장 2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은 2장 2절에 그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연구할 때 학자같이 좀 파고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 찾듯이 오늘 찾듯이 또 주석도 참고하고 또 원어 성경도 찾으시고 또 세밀하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풍성히 깨닫게 되어지는 풍성하게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충만이 더욱더 충만에서 충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축복이 더욱더 이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충만이 주님 안에 거하셨고 그 충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들에서 사함을 받고 또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또 율법의 이와 같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2장 또 11절부터 보게 되면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 이건 이제 범법함과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또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3장에 잠깐 또 넘어가서 3장 3절입니다.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들이 우리가 어떤 주님의 피로 말미암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제사함과 아울러서 주님과 함께 12절에 2장 12절에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장사됨과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하나 되어서 일으킴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믿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와 같은 이 축복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그런 골로새 교회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된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체계, 복음의 폼이 무엇인가, 복음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은 6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어떤 하나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한 복음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이유는 너희가 로마 성도들이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기서 죄는 이제 단수의 죄인 신입니다. 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어떤 죄로 말미암는 또 율법의 그 저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 실제로 우리가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성경의 복음집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또 들었었겠지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성은 죄의 어떤 세력들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또 새로운 이와 같은 죄의 이 세력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율법의 어떤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험정리가 보게 되면은 교리의 체계, 내가 너에게 로마 성도에게 전해준 이 교리의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단수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가 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의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구조를, 이 체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체계, 복음의 여정, 복음의 과정. 형님, 우리 PPT 하나 좀 떼줄 수 있겠어요?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의 이 여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로 우리 화면으로 좀 한번 떼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과정, 복음의 여정을 쭉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해방입니다. 죄들로부터 해방,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치연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처음 죄들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이 첫 번째 이 거듭남, 첫 번째 이 거듭남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번째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 해방과 연합, 이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기쁨은 첫 번째 거듭남보다는 훨씬 더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화와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서 영적인 자유와 연합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화의 삶, 맨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빨간색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듭남과 영적인 자유와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성화의 삶을 나를 의의 종으로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로마서 12장과 16장 이제 경험적인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과의 친밀한,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의 그 모든 충만들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폼으로, 구원의 체계를 사도 바울이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리의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마음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체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단수의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5장 11절까지는 자신의 몸을 산 데서로 드리라, 의의 종이 되어라, 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비로소 5장 12절부터 6장을 지나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6장 5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입니다. 만일 마음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체계에, 구원의 폼을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이 포개진다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거듭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는 절대 죽지 않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권세에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마음으로 그 교리의 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함을 복음의 소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와서 골로새서 2장, 이처럼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왔던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아울러서 함께 3장 3절에 골로새서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생명이는 너희가 죽었고, 3장 3절에 골로새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고 계신 이와 같은 축복과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3장 4절에 골로새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주와 함께 변화되어서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고, 또 이제 뭐냐면은 2장 13절에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는 같은 축복과 함께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이 죄성을 계속 공격하는 율법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항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역사하는 율법과 로마서 7장에서 역사하는 율법의 역할은 틀리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이 죄인들에게 항상 양심의 정죄를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기능이지만은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성도들이 율법이 역사하게 될 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죄성을 계속 공격하는 더 끈질긴 기능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은 항상 율법이 우리의 죄성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같은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 원중 중의 원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법조문. 이와 같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제하여 버리셨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위대한 힘이 있고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놀라운 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이 비밀들이, 복음의 축복들이 이처럼 놀랍고 주님의 사역은 이처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완전한 사역 위에 무엇인가 더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험이 뭐냐면은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또 이로 말미암는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난 성도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할 만큼 너무나 풍성한 그러한 소망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캐내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지식이 약화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땅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인 것을 추구하고 땅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축복을 골로새 성도들이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2장 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하지만은,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과 기저에는 자기라는 자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고 헛된 데로 이끄는 이와 같은 역할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있었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 것을 보게 됐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에서 떠나가고자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이 복음의 체계 속에서 굳게 설 것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 것을, 주님 위에는 어떤 것으로 성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이 무익함, 유대인들이 해왔던 규례, 16절에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약의 고림자인 어떤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초하루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연약한 구약의 규례를 신약교회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죠.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메꾸어 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부족하는 것과 어떤 같은 행위인 것이죠. 또 이제 이들은 이 18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인데 실제는 주님입니다. 실제 그림자를 붙잡아 가서는 안 되죠. 실제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죠. 18절에 영주주의들의 또 교리가 나옵니다.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성비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영주주의들은 유대교와 이렇게 결탁해서 어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영주주의들의 거짓 겸손입니다. 꾸미는 겸손이죠. 내 겸손해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직접 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가서 알련하고 할 수 있겠느냐? 천사를 좀 매개체로 해서 섬겨야 된다. 꾸미는 겸손이죠.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주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는 그 지성의 휘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특권을 닫아버리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우리에게 불의연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하고 천사를 다스릴 사람들인데 연약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유대교와 함께 결탁된 잘못된 이 교리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고, 또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을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모험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로 한 그와 같은 열매, 이런 것들은 너희는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그 순간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혹 이렇게 잘 섬기다가도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 이 구약의 어떤 이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들, 규례들, 이와 같은 영주주의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고 주님이 모든 충만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것을 이제 권면하시면서 이제 고로새 교회의 위험을 세 가지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 유대교의 규례와 율례들, 영주주의들의 맡은 교례들을 주의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함을 하라. 3장 1절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려 하시고 죄의 권세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이 모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는가?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 주님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무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무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더하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험,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연합된 이와 같은 축복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들, 위기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벽한 사역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충만함을 더욱더 누려나가는 또 삶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